오늘 저는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느 70이 다 되셨는데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60여 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말을 아껴야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분명히 말씀드릴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자녀분들이 사남매인데 이 남매는 두 자녀들은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시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말할 때가 있고 말을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성도는 잠잠해야 될 것입니까? 교회에서 늘 잠잠해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또 스바냐서 1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는 잠잠하여야 합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예배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당에 와서는 잠잠하고 말을 금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인간의 쓸데없는 소리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오로지 그냥 잠잠할 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로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이 개입되면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잠잠해야 하듯이 인생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 말씀을 기르는 길이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한 선생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배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교인들도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순종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세월 가면 갈수록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잠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위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위치하려 하는 그날에는 위쳐라. 그 유명한 철갑성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전에 사전 준비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서 7일 동안의 거대한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에 성이 성 안쪽으로 무너져서 자기들이 싼 성의 돌무더기에 수없는 사람들이 깔렸고 그 성을 안전히 점령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백성들은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작전을 보면 우스꽝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창세 이후에 이런 전쟁이 또 있을까? 전후무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저 행진 연습 정도에 불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 되어 순종합니다.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팔 소리에 맞춰서 행진을 합니다. 모두 조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호수아서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주의를 돌 때 긴장감이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가면서 그들은 불안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행했던 일들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던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이고, 또 로마,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또 미국, 현재 한국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고 놀랍습니까? 이런 소식들을 직간접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 이게 사실인가 보다. 우리는 어떡하나?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왕과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이 땅에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만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가 얼마나 많이 있고, 지구 밖에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무리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게 연구를 해도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고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오늘까지 달려오면서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워 들은 것은 제가 얼마나 많이 있겠고, 얼마나 책을 제가 많이 봤겠습니까? 늘 책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인데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 앞에 하나님, 아기같이 어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교동문을 꼭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왜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말하면 불신이 되고 불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곧 불평이요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여 사망을 가져왔고, 가나안은 끝내 들어갈 수도 없었고 밟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소리나 말은 전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7일을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잠잠해야 됩니다.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입보다는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행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고 난 다음 그때 드보라의 노래처럼, 모세의 노래처럼, 한나의 노래처럼, 마리아의 노래처럼 노래를 부르고 간정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때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열왕기하 오늘 7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듯 성도는 잠잠할 때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대가 되기 전에는 잠잠한 게 좋아요. 군대 가서도, 직장생활 나가서도, 교회에서도 잠잠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딱 다물고 살고
말할 수 있을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아졌을 때 말하는 겁니다. 좋아졌을 때. 아무리 운동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메달을 딱 땄을 때는 대통령도 불러다가 어깨도 두드려주고 금일봉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람은 잠잠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멍석을 깔아줬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가서 알리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서 알리자. 좋은 소식, 좋은 말을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알려라. 좋은 소식, 좋은 말을 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기도할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할 때 옆에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잠잠해라, 좀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좀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거지 바디메오 소경에게 관심을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관심사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지만 이 스테이지에서는 예수님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장 4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조용하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니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소리는, 간절함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은 부하들을 세워놓고 소리를 친다고. 그러면 용기를 심어주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앉혀놓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죽으면 너희도 끝난다. 사는 길은 조용히 하고 소리 칠 때 소리해라. 그리고 소리를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거룩한 백성들은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소리를 말이죠. 이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축복을 받는 길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의 태에 생명이 생겨 그 유명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이 여러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고 비밀한 모든 일들로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할 때 말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위대한 사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시사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사랑 많으신 주님이 그날 그 즉시 마음의 감동과 감마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름이 쫙 돋든지, 가슴이 벌렁벌렁 하든지,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머리가 맑아지든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빙 돌기도 하고 몸이 찌르르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기쁨에 솟기도 하고, 또 침묵이 흐르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사람에 따라, 영적인 상태에 따라 임재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영원한 왕, 이 땅의 왕,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뜨겁게.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본절을 찬송곡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찬송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손뼉을 치면서 즐겁게 큰 함성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여서, 저 예수쟁이들 뭐하는 소리 하자, 새벽서부터. 그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저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입었으니까,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행복한 미소와 즐거운 몸짓, 손짓, 발짓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뜨겁게 크게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 중에 창고가 풀리고 옥문도, 그리고 하늘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뜨거운 찬송 작가들,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우리의 입을 열으셔야 합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6장을 읽어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성을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6장 25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켈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켈이라. 나귀 한 마리 그 머리가 그렇게 비싸고 비둘기똥을 사람들이 사서 먹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식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는 좀 충격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6장 28절 29절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이럴 때에 여러분, 나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기 배가 고픈데 나 환자로 고생하는 병자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내가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교인들 병원에 가 있고 병원비 못 내고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겠소? 지난주에도 몇 주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지원금들을 교회에서 보냈어요. 왜?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보내고 사랑을 베풀겠어요? 먹을 게 없는데.
어려우면 환자들에게 방법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돕겠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더 죽겠는 거지. 이런 나라가 어려우면 가난한 사람들 더 힘든 거예요. 부자는 밑대가 파먹고 살아도 살 돈들 많이 있어. 그러니까 부자들이 잘 살도록 하고 부자들이 돈 벌어서 풀어주도록 해야 그 정치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우리 한번 사마리아 성으로 한번 가보자. 아니 저 아람 군대 진으로 한번 가보자. 저기는 우리를 포위를 하고 먹을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 우리가 여기서 앉아 죽을 거 한번 해보기나 하자. 회복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회복이라도. 그냥 앉아서 죽을 겁니까? 앉아서 끝날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니문둥병자가 달밤에 그쪽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 가보기라도 하자. 그 가지고 어차피 내 회사 망할 거 회복이라도 해야 되잖아. 본문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 네 사람의 문둥병자의 발소리를 크게 하나님이 증폭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걷는 걸음이 들킬까 봐 고양이 걸은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고양이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말박을 소리로 큰 병거 소리로 크게 하고, 또 언약을 맺은 이 옆에 애굽 군대 그 사람들이 지웅군이 온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워가지고 말하면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랬더니 9절의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말하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밤을 안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가서 어디 가서 알리자? 왕궁에 가서 알리자. 왕에 가서 알리자. 정치인들에게 가서 알리자.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냉대를 받았던 문둥병자들에게 이 귀한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신기한 가운데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생각밖에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행하신 길이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저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 말을 딱 강대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침묵할 수 없도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도다. 왕궁에 가서 알려야 우리 동족들이 살아날 것이 아니냐, 우리 백성들이 살아날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알리자. 그리고 그들은 시커 먹고, 그들은 모든 선물을 받고 왕궁을 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웅들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소.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럽니다. 이름도 없고 그냥 부족한 사람,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이 제가 나병 환자와 같은 분일는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소식, 이 기쁜 소식, 나에게만 있는 이 소식이 나에게만 머무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바른 사랑과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본인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터지면 그 말씀에 딱 걸려서
낚싯바늘에 끼면 반드시 물 위로 올라와서 뜰채로 떠내듯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어부로 바뀌었던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따르는 표적 말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많이 있으니 가서 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삶 속에 말이지요. 나가서 전하니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복음을 증거하도록 가서 열매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잠잠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잠잠한 것입니다. 내가 할 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잠잠히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고마워서, 말없이. 그리고 성도가 말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기도할 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할 때 열심히 고백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 당신이 나한테 행했던 그 일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한 주간을 사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